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전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던 표현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썼던 이유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때문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물론 이 단어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단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을 생각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올해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유일한 위로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를 말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깊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이것이 바로 사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의 신앙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가 과거에 해당하는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가 바로 십계명,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가 바로 기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는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고 또 뒤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3가지 간구와 뒤에 3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기도이고요. 뒤에 부분과 이어지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간구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간구는 잘 알고 계신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 간구가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문장 한 문장만 보면 국어 문법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일단 문장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주어도 없습니다. 수동적인 행위를 취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그리고 어떤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국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대상,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구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완전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데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또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는 이미 거룩하시기에, 충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그 이름이 선포되고 들리는 모든 대상들에게도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교리문답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제122문은 주기도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서는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은 122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모든 곳에 그 거룩하심이 그대로 표현되고 인정되고 고백되고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22문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 이 답변에서, 하이델베르크 답변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간구의 의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또한 그 다음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 가장 밝히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밝히 드러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부족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간구는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더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밝히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고백서의 관련 서적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평소에 교리문답이나 또는 신앙고백서를 접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핸드폰 어플 중에 이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는 칼뱅의 서재라는 어플은 안드로이드용 어플입니다. 칼뱅의 서재라는 이 어플 하단에 보시면 교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교리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기독교 관련 대표 문서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왼쪽 편에 보이시는 기독교 교리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도로트 신조, 벨직 신경,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등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122문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시면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것은 웹페이지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것이 그냥 교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각 문장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문장 아래 보시면 1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어떤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이 문장을 풀어냈는지를 나열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컴퓨터 인터넷 화면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건 핸드폰 어플 화면입니다. 핸드폰 어플을 보시면 요리문답 아래 빨간색 부분, 각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 구절이고, 그 빨간색 부분을 누르면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관련 성구들을 찾아보지 않고도 그 옆에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22문을 설명하는 답변 중에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보시는 화면은 조금 번역이 다르기는 한데요.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이 어떠하느냐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문장의 근거가 되는 각주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구절을 아랫부분에 관주로 달아놓은 이유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좋은 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예언 중의 일부인데요. 이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이 돌보다,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돌본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찾아오셔서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찾아오셔서 돌보신 결과로 나타난 일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어떻게, 언제부터 계획하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높이며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간구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간구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그냥 간구만 하면 되는 걸까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교리문답서를 조금 참고해서 살펴보면 이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칼빈과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칼빈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제네바 교리문답서 276문은 6문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 경우에 따라 증대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고백한 엘리후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거룩해지시는 것도 또는 덜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니지만, 칼빈이 말하는 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어린이와 일반 신자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직접 만든 소교리 문답에서 이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이후에 그 답변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실로 그 자체로서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청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또한
우리에 의해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체로 충분히 거룩하시지만 우리 역시 우리에 의해서도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순결하게 가르쳐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 의해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순결하게 가르쳐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단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셔서 행하시는 일이 가장 확실히 드러나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 드러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경배를 드리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그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찬송을 시작하고 기원과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자의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 설교와 봉헌과 축도까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찬양과 기도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간구를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한없이 미약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마음껏 누리며 높이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히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와서 세심히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셨고 또한 그들을 돌보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첫 번째 간구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고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과 더불어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거룩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거룩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도를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 안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 해당합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는 기도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선하심을 이루시는 데 포함시키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자녀를 유익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그 기도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고백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기도에 이 기도를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로 포함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